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전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가 화합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42년 동안 명성교회와 동행해 주신 주님, 명성교회의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명일동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 각지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오며 쉼없는 사역 감당하실 때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다니시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MCM 병원과 캄보디아 선교센터,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를 포함한 국내외 선교기관들과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에 은혜 내려주셔서 선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2022년 투게더 대신방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이번 대신방을 통해 얻은 영적인 기쁨과 세임을 통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찬양 예배로 진행될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 사역 희년 대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순서가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다가올 임직식과 창립 기념주일 행사도 기쁨과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청년대학부 학예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씨앗되어 세계 곳곳에 잘 심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모든 군 장병과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지켜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6월 19일이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Father's Day였습니다. 6월 셋째 주일이 미국에서는 Father's Day이고요. 5월 둘째 주일이 미국에서는 Mo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날이 하나가 있지 않고 엄마 날, 아빠 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서 합니다. 아마 이 서구 사회가 좀 우리보다 일찍 그 가정이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부모님의 날보다는 그냥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따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렉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20대 중반 되는 젊은이가 이렇게 굉장히 비행기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이제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좀 다른 비행기랑 달라서 보통 우리가 자기 번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 좀 저가 항공이라서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앉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약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청년을 붙잡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는 먼저 오는 사람이 가서 앉으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이니까 농담 삼아서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우리 아들 삼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시 이제 군인들은 이제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환승 장소에서 또 이 청년이 두리번거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또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가서 도와주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딜 가게 되었냐고, 무슨 일로 이렇게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게 되었냐고 했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제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성경은 2세, 다윗의 아버지 2세죠. 제시라고 하는 청년이,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너무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뵈려고 갑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제가 의지하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불안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 얘기를 해줬대요. 이 목사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불우하게 컸지만 자라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정말 잘 크게 된 것은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잘 클 수 있었노라고 말하면서, 너도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제시를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여러 번 굉장히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 우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셔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도 심지어는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했지,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나쁜 거 있으면 안 주려고 하죠. 오히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구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맞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 기도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래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물론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나의 아버지께 너희가 기도해라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친구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준 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났나요? 네. 저는 친구들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뭐 은혜를 받으면서 크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늘 돌봐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 경험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것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리고 그리고 기억하고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뭐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바로 기도, 이걸 통해서 아버지 되심을 알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가 비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비유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특별히 아버지로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로서 가장 온전한 아버지로서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이십니까?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인내심이 많으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는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돌아오면 우리 사람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아들이 돌아오면 기쁘죠. 근데 정말로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도시 선교라고 하는 이제 어반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도시 선교는 도시 목회는 그냥 도시에서 우리 뭐 명성교회 같은 교회를 이 도시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도시 선교라고 하면 빈민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아주 취약한 노동 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그리고 섬기는 목회 사역을 도시 선교라고 합니다. 수많은 미국의 도시들의 이 도시 선교는 아버지의 부재를 심각하게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태반입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나는 저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와서 집에 와서 애들 때리고 술 취해서 와서 집안을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아버지도 없어요. 아예 뭐 애 몇 명 낳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참 미국이 이런 사회가 참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사라지는 그런 아버지들. 여기서 아버지는 너무나 큰 부재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필리핀에서 한국 혼혈 아이가 거기서 길에서 뭘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를 어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찍어서 올린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봐도 한국이에요. 그냥 필리핀의 이렇게 빈민촌에서 아이가 살아가고 뭐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아이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엄마가 배웠을 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필리핀의 코피노라고 하는 코리안 필리피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이 한국 아이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뭐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놀러 가서 거기에 있는 자매들과 결혼하고 결혼도 아니죠. 사귀고 필리핀은 또 카톨릭 국가라서 낙태가 안 됩니다. 다 아이를 낳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연락 끊고 사라지고 참 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에 여러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인내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 없는 수많은 혹은 아버지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요 심판하시고 뭐 정죄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그 뒤에서 기다렸다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인데 눈을 떴더니 약간 기분이 싸한 거예요. 하늘이 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밝을 리가 없는데
여러분 갑자기 해가 확 밝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뜨자마자 이렇게 밝을 리가 없는데 시계를 봤더니 5시 40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잠깐 현실 부정을 했어요. 난 지금 꿈을 꾸고 있거나 현실이 아니거나. 그 짧은 순간에 전화를 해서 혹시 목사님 누가 계시든 우리 수영 목사님 늘 나오시니까 부탁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또 원로 목사님도 안 계세요. 원로 목사님 또 지방에 가셨기 때문에 안 계셔서 누가 저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제 짧은 순간에 갈 수 있어. 그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하고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샤워 안 했습니다, 오늘. 그냥 미친 듯이 하고 나왔는데 제가 나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저를 사랑하신다면 신호등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신호등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몇 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강동 경찰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 그거 신호등 어떻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나와서 고개를 넘으면 신호등이 보이거든요. 고개를 딱 넘었는데 신호등이 바뀌더라고요. 아니 빨간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도 나에게 여유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쉬었다가 제가 또 월요일은 이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월요일은 양복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또 교회 와서 갈아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정말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서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섰는데요. 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알람을 6시에 맞춰놓은 거예요. 5시에 맞춰놔야 되는데 그래도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 되게 감격스러워요. 저는 오늘 평소보다 굉장히 더 더럽지만 자리는 굉장히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해야 그 사람이 잘 되고 축복해야 그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섭섭하시겠지만 우리 정말 아버지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짐을 지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서럽고 괴로울 때도 많지만 우리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이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주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가정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위로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오셨던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PCEA라고 해서 동아프리카 장로교회인데 제가 케냐 갔을 때 가장 많이 본 교회가 대부분 이 PCEA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동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거기에 사무총장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이 케냐에 농인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농인 153 글로벌 비전 이 대표 회장인 이재용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오셨어요. 새벽에도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도 오셨죠?
네, 안 계시나요? 네,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무너진 아버지의 자리, 또 부재한 아버지의 자리,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고, 없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힘을 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주시고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다가오는 모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또한 기도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오며, 사는 원로 목사님도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